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희준 목사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에서 42절 그리고 49에서 5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뤄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필요하는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는 늘 주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 세 가지 부류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라사 광인이라든가 38년 된 병자,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죠? 그리고 간우하다 잡힌 여인, 이런 분들을 보면 누가 봐도 이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죠?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렇게 정말 주님 아니면 어쩔 수가 없는, 주님 아니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인생들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나 니고데모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물론 당연히 구원은 필요로 합니다. 당연히 구원은 필요로 하지만 이 평소의 삶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필요하시지 않은 것 같은, 살만한 거죠. 살만한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의인들이에요. 최근에 이제 말씀에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들입니다. 또 이분들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 모세나 엘리야나 요셉 같은 분, 다윗과 같은 분들, 이분들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셨죠. 정말 저희가 그 이름들을 따고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보면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영적이어서 뭐라 그럴까요? 저희 범인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 같아. 이분들은 레벨이 너무 달라. 그래서 부담스럽죠. 이분들 함께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아우라가 풍겨요. 그죠? 우리 고목사님 같은 분 보면 약간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의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구원이며 생명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중보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분들, 첫 번째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절망적인 인생의 상황에 놓인 분들이에요. 아까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했었죠. 정말 주님 없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라사 광인은 귀신 들려서 옷도 입지 못했고요, 무덤가에 살았고, 가족들은 물론이고 쇠사슬로도 그를 결박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모든 것이 통제불능인 그런 사람이었죠. 또 38년 된 병자는 어떠세요? 38년, 여기 38년을 못 사신 분, 아직 안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38년 동안 병에 걸렸대요. 얼마나 듣기만 해도 그 긴 세월과 그가 감당해야 됐을 그런 아픈 상처들, 그 어려운 인생들 생각해도 쉽지 않죠.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소경거지는 어떨 것 같으세요? 태어났는데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뭐 본다는 것 자체가,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의 인생, 이런 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면, 정말 주님이 안 계셨다라면 소망이 없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삶이시죠. 이 땅에도 이렇게 어려운 그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의 구원, 구체적인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집도 있고 차도 있어요. 직장도 안정적입니다. 자녀들도 교회를 잘 다녀요. 우리 집안 식구들 다 교회를 다녀. 아이들도 잘 자라는 것 같아. 성경에 이런 분들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나 니고데모 같은 분이 그래도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분들도 구원은 필요로 하죠. 그러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이분들의 평상시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얼마나 필요하세요? 많이요? 간절히 필요하세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으십니까?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을게요. 시작. 때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막 부르시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던 때였어요. 이 누가복음 8장인데 이 앞에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걸린 환자를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하면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시거든요. 어디서 돌아오시는 거냐면 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하시고 돌아오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들이 환영합니다. 그죠? 이렇게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너무나 기대하고 반기고, 그죠? 이게 자기들도 기대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자, 회당장이에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인데, 이 회당이 뭐냐 하면 그 당시 그 유대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성전이 무너져서 없어진 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대신해서 이 회당이라는 장소를 각 지역마다, 각 마을마다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모여서 뭐래요? 예배를 하고, 예배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가리켜요. 이 회당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고, 심지어는 법정을 그걸 대신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다툼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중재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 회당장은 이 모든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배 설교를 누가 할지 이렇게 설교자를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자, 야이로는 누구였다고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 그러면 이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네? 뭐라고요? 대장이요. 네. 약간 단어가 좀 싸긴 하지만 대장이라. 네, 좋습니다. 이 사람이 회당장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마을에 그 지역에서 아주 덕망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지역의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는 거죠. 회당장이,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거는 이분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았고 그 자신의 뭐라 그럴까요? 그 회당장이 되기 위해서 그죠? 성경도 공부했을 것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을 것, 그런 과정들을 충실하게 따라왔고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당연히 대제사장이나 이런 분들 또 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회당장을 아무나 시키지는 않겠죠, 그죠? 예. 이 야이로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회당장이라고 하면 아주 젊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백성들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평화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삶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뭐였냐면 그가 아마 늦지막히 얻은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은 12살 먹은 외동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가 늦지막히 얻은 12살, 여기 우리 12살 12세 우리 자매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12세 자매들 없나요? 아무도, 한 명 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네. 어쨌든 12살 먹은 외동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외동딸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거예요. 당연히 의원을 부르고 약을 먹이고 했겠죠. 근데 낫지를 않는 겁니다. 다른 의원을 찾아요. 병명을 몰라요. 회당장이니까 얼마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다 왔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아무도. 어떤 의원도 병명을 알아채지 못하고 이 심각한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태가 점점 더 심해져서 어떻게 지금은 죽을 것 같은 위기까지 온 거예요. 의원들이 다 이야기하죠. 아무래도 오늘 내일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상황 앞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단순한 종교나 자신의 지금까지 쌓았던 그 종교 활동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서 자신의 딸을 살려주실 그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지금까지 그가 쌓았던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가 쌓았던 덕망과 회당장이라는 지위,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들, 그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딸을 고쳐주시는 카이로스가 임해서 이 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젊은 청년이었던 예수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 땅에 있는 젊은 청년인데, 이제 30이 간 넘은 청년인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에게서 일어나야 될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그는 생각할 것이 없었어요. 그가 더 생각할 것이 없었죠. 이 예수께서 거라사제방에서 돌아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도와주시기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는 종교 지도자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지금까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겠죠. 그죠? 대표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많은 기도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피상적이고 종교적이고 실체가 없었던 그의 기도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요? 정말 실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목숨을 드려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가 된 겁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8장 42절입니다. 시작. 자, 이 간절한 간구에 우리 예수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이 야이로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다른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야이로의 집에 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간절한 기도, 정말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나타나셔서 움직이시는 일들, 거기에 반응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이 성경의 기록이죠. 막연한 종교의 미사여구가 아니고 우상에게 드리는 그 생명력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온전한 간구를 드렸을 때 거기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윤 목사님 그 예를 들었던 그런 게 있죠.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이 그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놀라운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주변 나라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요. 그 많은 대군 앞에서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죠. 주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면서 그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기도가 그랬고요. 또 출애굽했을 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나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거는 뭐 연극이 아니죠. 실제였던 겁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서 모세는 간절한 이 살아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엘리야의 기도도 그랬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붙었을 때 만약에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엘리야의 목숨은 위험했겠죠.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기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그 간절한 바디메오의 기도, 그 기도도 살아있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오늘 딸의 목숨을 위해 기도하는 이 야이로의 기도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즘 드리고 있는 기도,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세요? 주님이 응답하실 만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감정과 혹은 그냥 하소연, 나의 삶에 대한 하소연, 혹은 뭐 들어주시면 좋은데 안 들어주셔도 크게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혹시라도 하고 계신지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가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저희가 야이로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우리 주님께서 들으셔서 시공간을 뚫고 카이로스로 이 땅에 임하셔서 그 기도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그런 기도, 그런 살아있는 기도가 저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에게 이따 같이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중에 특별히 오래된 기도 제목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사실은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들. 혹시나 우리의 기도가 정말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야이로와 같이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의 기도에 정말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한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또 그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지, 그런 야이로의 기도에, 그런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저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돌파들을, 영적인 회복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다 동의하시겠지만 지금 세상이 이상하죠. 제가 봐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기후가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정말 세상이 이상해요. 환경이 너무나 이상해져서 다양한 여러 가지, 홍수며 열병이며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고, 이번 주에는 이상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여객기가 어디더라, 영국에서 떠난 여객기 하나가 아무튼 싱가포르인가 어디로 가다가 이 난규를 만나서 추락할 뻔했어요. 확 떨어져 가지고 한 사람이 죽고 여러 명이 다치는, 이전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대한민국 상황은 어떠세요? 총선 때 저희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저도 기도했고. 근데 어떻게 될지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총선 후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계속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다음 세대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있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정치 상황이 뭔가 안정이 되고 뭐가 분명해져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살게 될지 잘 모르겠어. 너무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유튜브에서 출생률, 인구 감소에 대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에 대한 유튜브를 잠깐 보게 됐어요. 되게 짧은 영상이었는데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나라 우리 한국의 지금 최근 3년간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어요. 합계 출산율이 뭐냐면, 우리 임신이 가능한 자매님들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에 대한 통계입니다. 3년 동안 합계 출산율이 0.71이에요. 이게 숫자로 들으시면 잘 감이 안 오죠. 근데 이게 아주 심각한 숫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0.7이라는 거는 100명의 자매님들이 70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0명의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70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그러면 70명에서 0.7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70명 중에는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죠. 그러면 35명에서 낳는 겁니다. 그럼 35명이 0.7이면 24.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25명이 채 안 돼요. 이게 뭐예요? 200명의 어른이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25명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들이 워낙 많이 태어날 게 감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기 있는 이제 어른들이 나중에 이제 손자를 보게 될 텐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손자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진 자녀가 없어. 그래서 이 인구학자의 유튜브였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멸종을 향한 이 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음 세대와 선교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부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애를 써요. 근데 이 기도하고 섬겨야 할 다음 세대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정부나 이 사회는 이런 거에 대한 너무 인식 자체가 너무 약한 거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와, 정말 주님이 도우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정말 주님이 도우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곰복사님 사모님을 도와서 교회 부사역자로 지금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정말 그 뭐 하나하나가 다 영적으로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이제 우리 감사하게도 성도분들이 많이 느셨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냥 편안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됐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하나가 싸움 같아요. 전쟁이야. 그러니까 뭘 하나를 넘어가는 게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쉽지 않고 그런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최근에 제가 2주 전에 저희 청년일부 형제 자매들이랑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비전 트립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는데, 이 기간에도 정말 이 사단이 괴롭히는 자잘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워낙 바쁘게 있다가 이제 선교지를 가야 되니까 짐을 이제 거실에다 이렇게 널브러 놓고 한 일주일에 걸쳐서 짐을 쌌어요. 근데 이제 캐리어가 없어가지고 다른 분에게 캐리어를 빌렸거든요. 캐리어를 이제 2개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집에 있는 하나랑 이렇게 3개로 이렇게 짐을 싸고 있었어요. 잘 쌌어요. 이제 토요일 날 짐 마무리하기로 한 2시간 전쯤에 짐을 다 쌌어요. 그래서 잘 됐다. 이제 갈 수 있겠구나 이러고서 뚜껑을 딱 덮었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좀 꼼꼼해가지고 이렇게 캐리어에 보면 그 지퍼를 이렇게 키에 걸게 돼 있잖아요. 딱 걸었어요. 느낌이 이상해. 이게 분명히 000이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좀 있다가 다시 열려고 눌러보니까 안 열려요, 캐리어가. 2주 동안 이제 가야 될 짐을 다 쌌는데 캐리어가 잠겨진 거예요. 근데 빌린 캐리어잖아요. 느낌이 안 좋았어요. 연락드렸죠. 혹시 비밀번호를 아느냐? 당연히 모른다. 자기도 부모님께 받은 거다. 그래서 근데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그걸 기억하실까요? 우리도 잘 기억 못 하잖아요. 우리도 캐리어 번호 바꿔놓으면 기억 못 하는데 부모님이 아실 리가 없는 거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절망적이었어요. 그날이 토요일 저녁 때였거든요. 서비스 센터 당연히 안 하고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방법이 뭐 2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냥 빨리 다른 가방을 구하고 이걸 캐리어를 부숴서 다시 짐을 싸는 방법이 그렇게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가서 그냥 뜯어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죠. 일단 급하니까. 근데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제가 하루 전에 알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진짜 싶어요. 도착해서 만약에 그거를 깨달았다고 하면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공항 출국하는데 요즘은 스마트 패스라는 게 있어요.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쉽게 나갈 수 있는. 우리 팀들은 다 되는데 우리 와이프만 안 돼. 이 여권 최근에 새로 받은 거거든요. 최근에 전자 여권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우리 사모님 것만 안 돼요. 현장에 가서도 우리 사모님 것만 전화가 안 돼. 도대체가 왜 그러는지 막 스트레스 막 받았죠. 그리고 급기야는 제가 이집트에서 요르단으로 넘어오는 여정이었는데 마지막 여정이 끝나고 나서는 밤에 배탈이 났어요. 모든 일정을 잘 마쳤는데 갑자기 일정 마치면서 배가 아파. 그 시간부터. 너 얼마나 아팠는지 제가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면서 아주 고통 가운데 보냈어요. 그래서 요르단에 들어갔는데 그 뒤로는 이 공격이 저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어요. 우리 김세빛 간사님에게 넘어가서 저를 도와서 이번에 팀장 역할을 했는데 걸핏하면 경찰에 잡혀요. 이번에 그 팀만 자꾸 잡혀. 3팀으로 돌아다니는데 그 팀만 자꾸 잡히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안경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와디럼에서 올라와서 중간에 잠깐 이제 다른 일정을 하고 다시 이제 우리 암만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차키를 잊어먹었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거 쉽지 않다. 사는 게 쉬운 게 아닌 거구나. 정말 숨 쉬는 게 은혜구나. 제가 그런 사실들을 깨달았어요. 정말 사는 것 자체가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일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네, 늘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항상 감사하시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또 쉬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은 영적인 거장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노아, 모세, 엘리야, 야곱, 다윗 뭐 이런 분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저희로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같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고 마치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아닌가요? 그래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분들은 범인들이 하는 그런 고민이나 죄 따위는 없는 것 같고요.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지 기도를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쓰시는 분들은 우리 주님의 기도,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더 필요해요. 노아는요, 당대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범지구적인 멸망의 그 홍수 앞에서 유일하게 가족들을 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가 어떻게 해요? 이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 그 공허함과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술로 자신을 달랩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고 홍해를 가르고 이 출애굽을 한 분이었어요. 위대한 지도자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늘 불신의 말을 하고 거역하는 이 백성들에게 시달리다가 급기야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스트레스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 바위를 막대기로 쳐버리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정말 놀라운 분이죠.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고 왕이고 시인이고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깨어있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부하를 죽이는 그런 치명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또한 그 다윗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 이거는 어떻게 그가 전혀 원하던 것이 아니었죠. 그 아들의 죽음도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사건 앞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직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리더들도 저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쓰셔야 하기 때문에 더 구별되게 사시고 또 절제하며 더 높은 순종의 삶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이분들은 헌신되고 훈련되고 또 준비가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만큼 더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은 극심한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놀랍도록 사역을 하시다가 쓰러지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거는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을 위한 중보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을 지키기 위한 중보기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희의 대적,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밤낮 없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주님의 종들은요, 누구보다 더 중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정보가 필요해요.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바보가 아니에요. 누구를 쓰러뜨려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히브리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무엇보다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셀 리더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줘야 돼요. 진장 코치님들 기도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윤 목사님 또 사모님 기도 필요해요. 이분들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전쟁이에요. 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목자는요, 양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목자는 양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양들의 중보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목자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이로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야이로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해피엔딩으로 그냥 끝났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그 예수님과 이 딸을 살리러 가는 야이로의 여정에 갑자기 혈루증 앓는 여인이 끼어듭니다. 갑자기 나타나서는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고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냥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또 굳이 또 누군지 찾으셔. 굳이 누군지를 그냥 가시면 좋겠는데 누군지 찾으시고 거기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치유 간증을 해요. 너무 좋죠. 너무 은혜로운 일인데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일이 끼어들어서 그죠? 아니나 다를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요. 4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딸이 죽어버립니다. 딸이 죽었으니 이제는 예수님 괴롭히지 말고 그냥 가재요. 이 딸 살리려고 어떻게 그가 했는데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고 또 주님께서 응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끝났으니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런 야이로를 예수님께서 도우세요.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려움이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감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요. 그가 시험에 들기 전에 그를 도우세요. 이 불신의 소리를 하는 모든 무리들을 내비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과 이 부모만 데리고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버리십니다. 살려서 그 부모에게 주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세요. 주님은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십니다. 온전케 하셨어요. 38년 된 병자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아이를 살려서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공포에 떨고 있던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손 하나 대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또 두려워하던 모세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는 수장시켜 버리시죠. 그래서 캐리어가 어떻게 됐을까요? 1시간 만에 열었어요. 1시간 만에 열었어요. 이 샘소나이트 캐리어 잘 만들더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열었어요. 와이프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요르단 센터를 세팅하는 바람에 저희 팀들이 정말 이상한 다양한 물건들을 가져갔거든요. 한 명도 안 걸리고 공항 다 통과했어요.
안경 잃어버렸던 김세비 간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경 찾았습니다. 찾아서 운전시켰고요. 자동차 키 찾았어요. 찾아서 일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여정을 지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한 번도 이 여정에 지장을 주는 만큼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난 주일 제 일정, 제가 토요일 날 돌아왔는데 토요일 날 와서 주일 일정을 다 마치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몸이 힘들었어요. 마치 그 오랜 전쟁터에서 살아서 돌아온 그런 사람처럼 몸이 너덜너덜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만신창이가 된 느낌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주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예비하신 모든 일을 이루신 것 같아요. 이번 일정을 통해서 우리 청년 일부 형제자매들이 주님 앞에서 많이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울고 정말 많이 새롭게 사랑 고백을 하고 선교의 불이 타오르고 새로운 비전들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돌아온 지금 일주일이 안 됐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날 돌아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갔던 우리 자매 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은혜 받고 뭔가 믿음으로 했대요. 오자마자 5일 뭔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돼버렸어. 500만 원짜리 뭐가 됐대요. 자, 디테일은 나중에 들으시고. 아무튼 뭔가 믿음의 선포를 받고서 도전을 했는데 일주일이 못 돼서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도움을 찾는 자들에게, 도움을 원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팀 올라오셔 주시겠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요, 앞으로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이 땅은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간구할 때 야이로처럼 살아있는 자신의 목숨을 건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로 우리의 삶에 임하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도 일어나야죠. 같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또 우리 영적인 리더들을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켜야 해요.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중보해야 합니다. 이 시대 탑 리더들이 감당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의 무게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너무나 훌륭하고 귀한 분들이지만 이 싸움을 혼자 해나가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중보하셔야 됩니다. 중보하셔야 돼요. 우리에겐 주님이 늘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셔서 정말 기도하는 이 선교와 다음 세대 유업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축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우리 주님께서 도우셔서 건축을 완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같이 기도할 때 저희에게 간절함을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기도가 종교적인 거나 허황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기도, 살아있는 기도, 주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 주님께서 역사와 시공간을 뚫고 이 땅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도움이 필요한데도 미적지근하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그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들고 나옵니다. 주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돌파하시고 그 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불신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도록, 그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 일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반응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여, 저희의 기도가 비상적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기도가 목숨을 거는, 저희의 생명을 드려야 하는 주님,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걸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여, 내 모든 연약, 주여 모든 불신을 회개합니다. 주여 모든 불신을 회개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오늘까지 기도 사역하시고 이제 내일 오셔서 주일에 오실 예정이시고요. 사모님 지금 함께 계신데 우리 사모님 둘러싸세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사모님 가까이 가셔서 사모님 위해서 같이 중보합시다. 목사님을 위해서는 같이 그냥 기도하시고, 자, 우리 자매님들 우리 사모님 곁으로 가세요. 가셔서 우리 사모님 위해서 중보합시다. 주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견고하게 지켜주십시오. 애들이 아프거나 힘든 것은 다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중보로 감당하고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 이 영적인 싸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 리더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불병거와 불성곽으로 지켜주십시오. 온몸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십시오. 아픈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혼육을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섬기는 리더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의 삶에도 이 야이로의 삶에 일어났었던 그런 기적이, 그런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 기자들에게 있었던 그 많은 기적들, 모세가 경험했고 또 많은 신약의 우리 성경 인물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이, 그 하나님의 돌파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각자 돌파되어야 될 영역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 주님의 도우심만이,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들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기에 반응하실 때 돌파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야이로처럼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저희들의 삶에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동일한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저의 삶에도 돌파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십시오. 주여 저희의 삶에 뚫고 들어오시고, 주여 저희의 삶에 카이로스로 임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간절함을 주십시오. 간절함을 주십시오. 슈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나의 난